오늘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우리 이런 좀 좋은 그런 영적인 기운과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가서 10월 둘째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 잔치가 이곳에서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 성으로 잠입을 시켰습니다. 정탐꾼들은 들어가자마자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누군가 그거를 알고 여리고 왕에게 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밀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당연히 이 사람을 찾아내라 그러며 신하들을 빨리 급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도착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기생 라합이 그 사람이 오기는 왔지만은 성문이 닫기 전에 벌써 나가버렸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라합이 그렇게 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마침내 이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자기 창문에서 밧줄을 내려서 타고 내려서 그리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바로 가면 또 붙잡힐 것 같아서 산에서 3일을 머물다가 겨우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의 주요 골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다 한 번씩 들어보셨고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는 우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라합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여리고 정복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의 도움은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약간의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과 맞지 않다는 그런 것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내용과 이 지금 기생 라합의 사건이 전혀 매치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셨죠. 그러면 오늘 정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데 성에 있는 벽돌이라도 하나 집어 던졌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여호수아 2장이 뭐 때문에 기록됐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런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분명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야 가서 딴 데 봐라. 어디가 약한지 어떤 군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하면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을지 잘 보고 우리한테 알려줘 라고 이 스파이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파이들은 가서 뭐 하고 왔습니까? 죽다 사는 거예요. 그냥 3일 죽다가 몸 숨기고 있다가 그냥 왔지 않습니까?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숨겨졌다가 그냥 보내준 것밖에 없어요. 기생 라합이 만약에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략하려고 할 때
야, 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성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라합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 2장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느냐?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이 실수를 하셔가지고 여호수아 2장을 빼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집어넣으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1.1획도 잘못하실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기에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여리고 정탐꾼들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려고 기록해 놓았느냐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하고 오늘 여리고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하는 거하고 전혀 매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단순히 이 말씀이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기술해 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기생 라합에게 모두에게 말씀하고 싶은 어떤 뜻이 그 의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앞으로 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인지 앞으로. 이 말을 들으니까 더 좀 모호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땅은 누가 들어가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이 누가 들어갈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여호수아 2장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누가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땅에 들어갈 거냐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기생 라합 한 사람 구원하려고 지금 여호수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기생 라합 한 사람 구원하려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그래서 숨었다가 3일 만에 나오고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정탐꾼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들어왔던 것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누가 살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이 가나안 여자하고 같이 살 거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당연히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가나안 사람 당신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이 사건이 이렇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을 지금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이 땅을 그저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 그대로 살게 하려고 했다면 끌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가 들어가 살 것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이냐, 끌고 왔던 여기까지 데리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이 사람들도 아니고 유일하게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이셨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딱 한 백성만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백성은 누구냐? 이스라엘도 아니고 라합에 속한 이방 나라도 아닌 믿음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백성도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백성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백성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듣자, 이거는 라합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누구에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보이라. 지금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잘해주고 있잖아요. 숨겨주고 선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인 자기 나라인 가나안 여리고를 위하여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두고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라합의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징표를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딱 한 가지입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 백성이고 저 백성이고 그래 상관없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뭡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실제로 라합이 그런 믿음이었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해 주어서 그로 인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과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멸망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여리고 성에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다. 그 약속의 땅에 그가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되는 말씀 같아요. 믿음으로 들어가는구나. 역시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기생 라합에 대한 이 믿음도 참 중요했지만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영적으로 착각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영적 착각,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착각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성도니까 자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니까. 예? 심지어 어떤 그 성도님들은 큰 대형 교회 있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 다니는 교회. 자기는 신앙이 별로예요. 신앙이 하나도 안 좋아. 그런데 늘 말할 때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고 우리 교회 좋고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막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자기를 숟가락 하나 얹어서 마치 자기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 경력이 몇 년이고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다 얘기하면서 내가 천국 못 들어가면 그건 이상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지를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교회 멤버십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멤버십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하고는 스테레오스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멤버십 가지고 내가 시티즌십 됐다고 시민권 가졌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물어볼 필요 없이 그 땅은 내 땅이고 내가 안 들어가면 이상한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생각 속에 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 땅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가는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무엇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당연히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아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땅은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그렇게 그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착각이야. 누가 거기에 살까? 누가 거기에 들어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생 라합하고 이 정탐꾼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말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랬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시민권 공짜로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필요 없으니까 그럼 교회 다닐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면 교회 안 다니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오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왔는데도 믿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딴 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간다고 그러는데 믿음은 아무 생각 없고 자꾸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교회 와가지고 자꾸 딴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광 비자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 시민권자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통계조사가 나왔는데 10명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열에 4명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믿고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열에 4명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6명은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안 믿고 다니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다니는 거라니까요. 사람 좋아 다니고 뭐 딴 거 좋아 다니고.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목사들 책임이에요. 뭐냐? 목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을 주어서 자기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영적인 착각, 영적인 나르시시즘, 나는 괜찮아 하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말라고 주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출석하셨죠? 오늘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중한 말씀을 같이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뎌 있고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하느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고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네, 그리고 성경책 옆에 끼고 이렇게 교회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에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챙기고 나의 믿음을 스스로 자문하면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느냐라고 생각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에 가는 게 주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라합과 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심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매 순간 내가 믿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인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를 나오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저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요? 저 믿거든요. 목사님 저 믿는데요. 왜 근데 자꾸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좀 상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는 그 믿음을 어떤 하나님에게 믿음을 두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보통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다들 고백을 하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한두 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이겠느냐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믿는 신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얘기해요. 제가 그 전에 설교 들을 때도 말씀드렸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때 어떤 하나님과 싸웠습니까? 바알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도 바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하여서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 말을 해요. 이슬람이든 알라든 또 부처든 우리가 아는 많은 그런 종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슨 다른 차이가 있고 우리 믿음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심지어요, 요즘에는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시죠. 개를 많이 키워요. 개가 나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 때문에 내가 산다 그래요. 그럼 얘가 하나님이야. 개가 하나님이에요. 얘 때문에 사니까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얘 때문에, 이 강아지 때문에 사는 거죠. 이런 세상이에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이 믿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세요? 왜 라합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믿음을 어떤 하나님에게 두었느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나의 홍해도 나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 저 신, 온갖 잡신들 다 있어도 홍해를 건너게 했다고 하는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아주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역사 속에서 홍해를 이스라엘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겠네. 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믿음을 두실 때 다른 것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도 믿는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나에게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홍해도 건너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홍해를 갈라서라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믿어. 네 하나님 그렇게 했냐? 너 하나님 그렇게 했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사람, 그런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유일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홍해를 건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구를? 기생 라합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도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하나님에게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역사를 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 하나님에게 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성도입니까? 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그냥 다니지 마세요. 그냥 믿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제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아시잖아요. 그 찬송을 작시하신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임종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자기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천국에 와서 깜짝 놀랐을 것이다. 저 사람은 전혀 지금 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두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놀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믿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환기시키시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언젠가부터 조금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제 부자 교회를 다니지 못합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 많은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초라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땅일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도 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 준비된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기생 라합은 출신, 배경 어떤 것도 하나님 따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만 가지고 라합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부터 이상하게 나는 당연히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타하고 분리시키고 자기들만 천국의 백성인 것처럼 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 경각심을 주고 고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도 역사 안에서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지, 또한 어떤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고 있는지 생각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묻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